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체성을 깨달으면 성장한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종의 멍에를 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본디 연약해요. 그래서 절망 끝에 놓이게 되거나 삶의 무게를 느끼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깊게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2003년 1월의 이야기입니다. 영동 세브란스의 암센터 소장으로 계시는 이희대 소장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2003년 1월에 암의 선고를 받았는데 자기가 암 전문의예요. 한국 최고의 암 전문의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암에 걸렸습니다. 암이 계속 전이되면서 골반과 간에까지 지금 전이가 돼 있어요. 5번의 수술, 4번의 방사선 치료, 3번의 항암 치료를 받고서도 12번이 다시 재발이 됐어요. 이쯤 되면 이제 항복할 때쯤 됐잖아요. 내가 한국 최고의 암 전문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분은 이쯤 돼야 항복하도록 돼 있는 선에 온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한 번의 경고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있지요. 이분은 이 정도 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강한 사람인 거죠. 나름. 이분이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한국 최고의 암 전문이고 내 손을 통해서 수백 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어찌 내가 내 질병 하나를 치료하지 못한단 말인가. 이런 정체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과정 중에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음을 받게 되고 그는 그때부터 암센터의 전문의로서 병원에서 교양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암 환자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이제 암에 걸렸으니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합니다. 이런 이제 교육을 해요. 암센터에서. 약물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대해서도 리얼하게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교육을 안 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고 무슨 교육을 하느냐. 사람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한 지가 6개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CT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한 개도 없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 그 사람은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내고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암센터의 전문의로서 의사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이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고
앞으로 지금은 건강하지만 또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죄해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희대 소장님처럼 나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가 오겠지요. 지금은 막연히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누구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지만 내 삶의 깊은 절망 끝에 삶의 무게를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러기 전에 이런 더 깊은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동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건강할 때, 문제 없을 때 하나님께 귀히 쓰는 일꾼들이 되겠지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지으셨을까? 왜 나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우리 새나라교회에 보내셨을까?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을까? 왜 나를 이런 재능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때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창조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었는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였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감사하며 사는 거, 기뻐하며 사는 거, 기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형편 처지가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헝가리에 유대인의 한 가정이 있었어요. 가족이 9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되는 아버지가 근데 몹시 가난하고 그 가정은 좁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불평불만을 했어요. 하나님, 자식은 7이나 두시고 가족이 모두 9인데 우리를 이렇게 조그마한 집에서 불편하게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불평불만을 계속 늘어놓다가 납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정을 납비에게 다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납비의 의견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납비가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오늘 집에 돌아갈 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가서 일주일 동안 염소 새끼를 함께 살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게.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일주일 동안 염소랑 살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왔습니다.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납비님, 더 이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염소 새끼가 우리 먹을 것도 나눠줘야 되고 똥도 싸고 오줌도 넣고 온 집안이 염소 새끼 냄새로 코를 두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랍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에 갈 때 그 염소 새끼를 염소 시장에다 팔아버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남편이 다시 납비를 찾아왔습니다. 납비님, 천국입니다. 우리 집이. 이런 천국이 없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처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려움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움을 당해보면 우리가 그제서야 지금 내 환경이, 내 처지가, 내가 지금 받아들인 모든 위치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과거의 시간들을. 그때가 참 좋았지요?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잘했으면, 감사했으면, 기뻐했으면, 항상 깨어 있었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뭔 줄 아세요? 햇빛이고 공기고 물이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그 귀한 것들을요, 비싼 것들을 그냥 공짜로 지금 얻으면서 살고 있어요. 이것이 없어져 봐야 이제 우리가 알지요. 여러분, 우리 병 들어가지고요, 병원에 들어가 보세요. 산소 호흡기 꽂는 순간 병원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공기를 우리가 지금요,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병 들고 나은 다음에야 이제 아는 거죠. 추운 겨울이 계속 되고요. 속이 연료가 없이 에너지가 없는 곳에서 추위에 떨어보세요. 그 햇빛의 그 따스함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겠지요. 우리가 지금요,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려고 하면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헤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당장 어려운 것만 우리가 생각하니까 내 형편처지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찬양을 해봐야 압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온갖 섭리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에요? 영생을 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 사는 잠시 잠깐의 어려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건 잠시잖아요. 영원한 복은, 신령한 복은 영원한 복이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잠시 잠깐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잠깐의 어려움들은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세상에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언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과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다.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언어가 오늘 여러분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죠. 그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언어 중에 최고의 아름다운 언어가 뭔 줄 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한번 하나님과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교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한번 감사해 보세요. 작은 것까지도 부모님께 감사해 보고 또 자녀들에게 감사해 보세요. 야, 난 너희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기쁘다. 야, 한번 해보세요. 공감이 막 극대화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감사해 보세요.
서로 기뻐하며 감사해 보세요. 작은 것에서도 교감이 정말 이루어지고, 그냥 눈길이 마주치기만 해도 감사하는 눈길을 보내주고, 또 학교에서도 친구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어디에서나 감사의 교감을 나눌 때 여러분의 관계의 삶이 극대화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감의 최고의 단어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셔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에 보니까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볼까요? 광야 백성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2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그 말대로 됐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4장 2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원망의 소리입니다. 광야는 사실 매우 불편한 곳이지요. 뭐 텐트 생활을 했을 거 아닙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원망 불편이 정말 입에서 나오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불편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훈육하셨습니다. 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일세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요? 어릴 적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훈련들입니다. 원망, 불편한 것들이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세상의 언어들이요, 말들이 우리 마음 깊이 정서 안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 하지 않으면 이게 몸에서 그냥 막 흘러나옵니다. 광야에 원망 불평하는 생활 습관이. 근데 이 세들은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 듣고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금방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감사할 줄 알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일세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옛 모습이 막 금방 드러납니다. 원망 불평하는 세상 언어들이 막 불평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꼭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렇게 전신갑주가 입혀져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그 축복의 약속들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해요. 그걸 다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꼭 살아내야 합니다.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끝까지 살아내야 합니다. 저희 노예에 이제 연세가 좀 드셔서 원로로 물러나신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요즘에 목사님들 모임에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대요. 요즘에는 두문불출하시고 얼굴을 안 보여주십니까? 아유, 보고 싶으니까 이번 달에 좀 보십시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우리가 평소에 했던 얘기예요. 요즘에 손주 보느라고 허리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바쁘시다고 그러시더래요. 우리가 늘 그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을 내려놓는 순간 세상에 무거운 짐이 막 우리를 막 허리 아파서 요즘에 죽을 것 같대요. 손주 보려고. 손주 보기 힘들거든요. 애들 보기 뭐. 우리 그 서은이 보세요. 젊은 엄마 아빠 정도 되니까 거뜬히 해내지.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 힘들어요. 하나님을 내려놓으니까 막 세상의 짐이 막 올려온 겁니다. 정말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이번 주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또 한 분을 제가 우리 총회 목사님을 이번 주에 만나게 됐어요. 이분은 2년 전에 이제 저희는 이렇게 교류를 잘 안 해가지고 전주에 계신 분인데 몰랐어요. 그렇게 크게 다친지를. 큰 사고를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3년을 요양을 하셔야 한다고 했대요. 치료받은 다음.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 알겠잖아요. 연세가 올해 70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만났는데 몸무게가 43kg시고 19kg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래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그동안 너무 많이 이렇게 이제 일도 쓰셨고 사고도 크니 꼭 3년은 요양하셔야 합니다 했는데 이 목사님이 열정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몸 나으니까 또 바로 현장에 투입되셔가지고 일하시다가 막 목에서 코에서 막 피가 막 쏟아지니까 사실은 사람이 얼마나 또 연약합니까? 막 피 보면 막 살아날 사람 없습니다. 입에서 코에서 막 피 쏟아져 봐요. 이제 요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요양을 하고 계시면서도 좀 쉬고 계시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내려놓은 분이 아니에요. 잠시 이제 좀 맡겨놓고 계시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시는 것을 평생에 체험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몸이 하도 안 좋아서 이제 또 추위를 많이 타시고 해서 베트남으로 가서 요양을 해야 하나, LA로 가서 요양을 해야 하나, 그리고 이제 물색을 해봤더니 LA도 아니고 베트남도 아니더래요.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거제도를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거제도에 가서 방이나 하나 잡아서 운신하며 지내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파트, 해변이 보이는 넓은 아파트를 주셔서 지금은 요양을 하고 계시는데 막 누리면서 하고 계신다고 막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몸이 19kg가 빠져가지고 약간 에너지는 없지만 내 몸에, 자기 몸에 3분의 1이 빠져나갔잖아요. 몸이 가벼워지면서 무릎 아픈 거, 허리 아픈 거 다 없어졌다고 막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다시 살이 찌고 싶은 생각 1도 없으시대요. 그러면서 막 행복해 하시면서 얘기하시면서 어려움이 왔는데도 나는 한 번도 어려움이 왔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 어려움 다음에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입으로 얘기하시고 간증하시고 하시면서 정말 막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가 그동안에 있었다고 하나님 내게 휴가를 주신 것 같다고 이게 휴가가 지나면 바로 자기는 복귀할 거라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한 분은 영원한 휴가에 들어가시고 한 분은 잠시 휴가를 얻었는데 천지차이예요. 그 누림이. 여러분 죽는 날까지 충성하는 것이 그냥 제가 볼 때도 아름다워 보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쉬어야 되거든요. 막 그리고 나는 이제 그만 이제 나이 70인데 막 그만 쉬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얼굴에는 막 계속 행복의 미소를 막 날리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요. 이틀 전에 이야기입니다. 제가 두 분을 동시에 머리에 넣으면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이 행복하겠구나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최고의 언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과의 공감이 있는 축복의 삶, 사람과의 공감이 넘쳐나는 축복의 삶을 매일매일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